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험한 세상에 살 동안 사람들은 마음이나 육체의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강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시간 상처받아 능력의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의 주님께 치유받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이 말씀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께 치유받고 기도 응답받아 이전보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날 소나무 한 그루가 뿌리채 뽑혀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강가에 굳건하게 살아남아 있는 버드나무를 만났습니다. 소나무가 버드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버드나무야, 너는 어떻게 폭풍우 가운데 살아남았니? 버드나무가 대답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머리를 낮추기 때문이야. 버드나무는 아주 유연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과 함께 유연하게 흔들립니다. 필요하면 자신을 낮춥니다. 이렇듯이 참으로 용기 있고 강한 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보여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뿐만 아니라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전체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 변화되고 회복된 삭개오에 대하여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인 눈을 들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어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영적으로 변화된 삶의 증거를 가진 주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으로 풀어보길 원합니다.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못 고칠 병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다. 동네에는 아주 부자이며 세리장인 삭개오가 살았는데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키가 유난히도 작던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앞길목에 서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얼른 내려와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자마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겁게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간다고 수군수군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 되는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무려 4배나 갚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을 만나셨고 두 눈과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재건한 이 세 도시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천연자원이 아주 풍부하였습니다. 꿀이 많이 생산되었고 큰 종려나무 숲이 우거져 대추 야자 열매가 많이 났습니다. 발삼 향나무에서 나는 발삼 향유는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희귀한 이 사이프러스 나무와
천연 염색 재료인 미로 발란나무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온화한 기후에 목욕탕, 경마장, 극장 등을 갖춘 거대한 궁전이 있어서 많은 정치인들이 왔고 왕족들의 휴양지로 자주 애용되었던 곳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북부의 해안과 애굽이 남쪽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 막대한 재물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곳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카이, 이 자카이에서 나온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삭개오의 직업은 당시 유대인이 불의하다고 여겨 아주 경멸했던 세리인들의 대장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 로마 정부가 여러 곳에 설치한 세금 징수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마태도 세금 징수처에 앉아 세금을 받는 세리였는데 이런 세금 징수원을 열어두어 거둬들인 그 세금에서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에 드나드는 정치인들을 지원하여 그 대가로 여러 가지 혜택을 얻어 부패한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지만 세리는 불의하다고 여겨 아주 경멸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동족을 배신하여 유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부당하게 털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동시에 자기의 배를 배불리는 그러한 세리들의 대장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웠으나 세리에게는 해도 좋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의 세리는 주로 죄인으로 등장하고 세리가 어울리는 사람들 역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도저히 포함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간절히 보기 원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과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했고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막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으니 하나는 수많은 군중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작은 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삭개오의 작은 키가 삭개오의 아주 소심한 마음, 욕심 많은 성품을 잘 보여준다고 말하고 더러는 열등감을 덜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의 장애물은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곳을 보고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가 뽕나무로 번역된 이 나무는 기둥이 짧고 가지들이 좌우로 넓게 뻗어 있는 나무로 오르기 쉽고 몸을 숨기기가 매우 쉬운 나무였습니다. 그토록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저자 누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맹인이 예수님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계속해서 보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구원의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 보기 원하는 마음이 시작되어 어둠 속에 눈이 가려진 그들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예수님 곁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고 오히려 만나주시고 마음에 난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에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아시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은 조용히 가던 길을 그냥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동족을 괴롭히는 삭개오를 지나쳐 간다 해도 그리 뭐라 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삭개오가 있는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무에 있는 삭개오가 정확히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셨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 원했던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를 영접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고 내가 보기 원하는 나를 보여주기 원하니 어서 내 집으로 가자. 지금 빨리 내려오너라.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감히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하고 평판이 안 좋으며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보기 원하여 나온 자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함께 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전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변한 것을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변화된 새로운 삶의 결심과 의지를 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무려 4배나 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그 이름대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훔친 것을 2배로 갚아야 했는데 삭개오는 그 2배의 이상인 4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속이지 않고 정해진 세금만 걷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과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에게 세리가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회개한 세리장 삭개오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도 잘못된 과거를 돌이키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삭개오가 고백하며 따른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에 눈먼 부자 세리장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장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유하면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물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원한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도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결과이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기록했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찬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흩어진 모든 영혼을 찾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보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님 주시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둘째,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 자비하심을 통해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어떤 삶의 변화를 보이는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을 떴다면 여러분의 친구, 동료인 맹인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럽고 부패한 세리장이었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순결하고 깨끗한 삶이 되었다면 죄 가운데 사는 동료 세리들을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였던 나를 찾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가 되어 세상과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려놓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신다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이 회복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전하는 모든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